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이전에 하지 마라. 너희를 지금이여 아무 손상이 없고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이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또 덧붙이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당 입구에 이렇게 들어오실 때 뭐 바뀐 게 많이 있지 않았나요? 많았어요. 네, 이것저것 바뀌었지, 그죠? 네. 의자도 깨끗하죠, 예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오니까 또 라비도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예배당 쪽 헌금함 있는 데도 많이 바뀌었죠. 알려줘야 알아요. 그리고 2층도 복도가 싹 바뀌었어요. 다른 교회들은 평균 한 5년에서 6년마다 페인트 한 번 한다는데 우리 교회는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오서 지금 3번째 했어요. 3번째. 그래도 금요일에 페인트를 했는데 어저께 보니까 또 낙서가 또 있어가지고 또 지우고 했지만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깨끗하게 했는데 뭐가 더 칠하면 안 좋은 거죠, 그죠? 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뭔가를 갖다 붙이거나 뭔가를 갖다 빼거나 이러면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앞에 무슨 유명한 화가 누가 좋을까요? 뭐 화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천경장. 그 사람 화가라는 건 얘기는 들어봤는데 아무튼 저는 밖에 일은 다 무식해가지고 어떤 뭐 사람이 피카소 그림 해봅시다. 피카소 그림이 딱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그게 피카소라고 써 있으니까 피카소 같으지 그렇지 않으면 낙서한 것도 많아요. 저게 무슨 몇십억 몇백억이냐 저거 내가 그리면 더 잘 그리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뭐가 좀 제가 생각에 부족한 것 같아서 거기다가 이것저것 칠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00억짜리가요 10억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고 그랬는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이거 빼고 저거 더하고 하면 그러면 더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 믿음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억지로 안 되는 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전도를 위하여 참 기도가 많이 밑받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은 훈련을 통해서 또 성장이 되는 거예요. 훈련. 이 훈련이 그냥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교회에서 이제 세계적인 성격 공부를 하고 신앙 훈련을 하고 또 바깥에서 삶의 모습 속에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깨달아가면서 믿음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완전하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선한 분이구나. 이런 것들이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다 읽어갖고 오셨죠?
대답이 없으면 읽으실 줄 믿습니다. 네. 다 읽어오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제 앞에서 276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사람들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선장이 있을 거고 선주가 있을 거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선원들이 있겠고 군사들이 있겠고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바꿔야 될 게 어떤 것인가, 오늘 그걸 한번 상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들으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좀 깨닫고자 하는 것은 이제 겨울이 가까웠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에게 재판을 받다가 바울이 난 로마 시민권자인데 난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받겠다. 재판받을 권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총독이 할 수 없이 로마 황제에게 바울을 이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신분은 죄수 신분인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배를 타고 큰 기점까지 갔다가 그 기점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큰 배를 타고, 오늘날로 치면 작은 배겠죠. 요트 정도가 되겠지만 큰 요트.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이 정도 배면 엄청나게 큰 배였을 거예요. 276명이 타고 또 이 물건들을 싣고 했으면요. 그래서 이제 그 큰 배를 갈아타고 로마를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아닌 거예요. 바울의 영적 지혜로 보니까 이 행선이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행선에 좀 천천히 가자.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울의 지금 신분이 뭐라고요? 죄수의 신분이에요. 공식적으로는. 그리고 바울은 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가 괜찮다고 뭔 소리냐. 아마 선장이 그랬을지도 몰라요. 나는 이 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선주는 이랬을지도 몰라요. 아니 빨리 이 물건을 저기 갖다 주고 거기서 또 물건 싣고 와서 또 이쪽으로 가야 되고 그래야 돈을 버는 건데 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네가 뭐 말이 많냐. 잠잠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배의 실제적인 통솔권은 이 백부장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은 거예요. 그래서 출항하고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아마 백부장도 빨리 호송의 임무를 마치고 집에 가서 쉬고 싶겠죠. 백부장의 눈에 초라한 모습의 바울보다 전문가들의 입장이 더 맞는 소리같이 들려졌겠죠. 여기 아마 혹시 우리 교회 무슨 컴퓨터 그런 거 전문가가 계시면 전 컴퓨터 잘 모르거든요. 누구 말이 더 맞아요? 그분 말이 맞는 마찬가지죠. 선장이나 선주의 말이 더 맞는 걸지도 몰라요. 지혜로 생각해보면, 경험적으로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지혜를 좀 얻을 필요가 있어요. 사람의 지혜의 말이나 논리적이나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하고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지혜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게요. 신앙적인 언어는 지혜나 상식이나 논리적 언어하고 달라요. 이게 달라요. 전혀 달라요. 메커니즘 자체가 달라요. 저도 한번 상식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됐지. 왜 피곤한 사람 새벽부터 나오라고 그래서 새벽 기도하라고 그러지, 주일 예배 드리라고 그러지, 밥하라고 그러지, 청소하라고 그러지,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지, 목장하자고 그러지, 왜 볶아요? 예수 믿고 그냥 천국 보내주면 되지 왜 볶냐고. 그리고 뭐 그렇게 하라는 게 많은지 아주 이 교회는 지겨워 죽겠어. 그렇죠? 네. 근데 우리 교회는요
너무 안 시키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거 다행인 줄 아세요? 제가 마음이 좋아서 그렇지.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보내면 됐지 뭐 이렇게 이 땅에 할 게 많냐고. 나는 우리 교인들 생각을 해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1년 내내 어디를 가지를 못해요. 그냥 일, 집, 교회 이거밖에. 그래서 가끔 주보에 제가 어디 외출한다고 쓰면 미안해 죽겠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가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차비 나와서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차비도 안 대주고 뭐 제 돈 들여서 가는데 다음 내년부터는 좀 어디 출장 갈 때 좀 차비 좀 대줘요. 진심이에요. 아니, 차비도 안 대주는 교회 어디 있어? 뭔 얘기하다가 지금.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아니, 주일에 상식적이면 난 여러분 잤으면 좋겠어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주일에 그냥 집에서 청소나 했으면 좋겠어요. 쉬었으면 좋겠어요. 이 피곤한 사람들. 여러분 상식과 논리를 따를 거냐 말씀을 따를 거냐 이게 항상 갈등해요. 이 백부장이 선택한 건 자연스러운 선택이에요. 근데 이런 건 불신앙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 상식과 논리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잘 되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벌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하겠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쪽으로 간다면 끊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생활에 깊숙하게 들어가는 첫 번째 요소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이제 한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 그때 이제 고등학교 대학생 애들, 이런 애들 여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데려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 앞으로 시집 갈 때 예수 참 믿고 진짜 가난하고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학벌도 없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고 학벌 좋고 능력 많고 돈 많고 잘생기고 집안 빵빵하고 이런 사람한테 둘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한테 너희 시집갈래? 그러면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여학생들의 100% 목사님 예수 잘 믿고 믿음 좋고 이런 사람한테 시집가겠습니다. 그렇게 100% 대답해요. 잘 가르쳤죠? 근데 얘네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시집갈 때 딱 되면 그러면 목사님 상담해야 돼요. 그러면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담해야 돼요. 그러면 뭔 상담이야? 그러면 목사님 제 남자친구가 생겼는데요. 키 훤칠하죠. 인물 좋죠. 학벌 좋죠. 집안 좋죠. 돈 빵빵하죠. 직장 좋죠. 다 좋은데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 제가 그 집에 선교사의 사명을 띠고 가서 그 집 사람들 우리 신랑 구원받게 하고 그 집 식구들 다 예수 믿게 할 테니까 목사님 저 결혼하면 안 될까요? 안 돼. 그래도 가요.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한 달, 두 달 이제 예배를 빠져요. 그러더니 1년쯤 지나서 얘기 듣는 얘기는 어디 가서 이가 묻대 절에 가서 여러분 이게 신앙적 결단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와요. 세상적 지혜와 신앙적 결단이 있을 때 신앙적 결단을 할 때는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훈련의 과정에 깊은 훈련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할 때 결단하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을 좋게 할까 하나님을 좋게 할까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에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사람의 결단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람의 말을 따랐으면 그 즉시 풍랑이 일고 그 즉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주일에 교회를 갈까 놀러 갈까 갈등하다가 놀러 가자라고 결정을 했는데 집에서 딱 나오자 50m도 안 돼갖고 대형 사고가 났어. 그런데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집에서 나오자마자 이번에는 5m 앞에서 대형 사고가 났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부터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주일에 놀러 갈까 교회 갈까 했는데 놀러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사고도 안 나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1년을 빠졌는데 아프지도 않아. 사업은 더 잘 되고.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착각하죠. 괜찮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이 선장의 말을 듣고 선주의 말을 들었는데 잘 됐어요. 위풍이 불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경치는 좋고 아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잠시 잘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잠시 잘 돼요. 너무 편해요. 교회도요, 한 번 빠지기가 힘들죠. 두 번만 빠져봐 1년 빠지는 건 아주 쉬워요. 그리고 너무 편해. 교회 안 다니는 게 이렇게 재밌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요. 한번 해봐요. 참 해봤어요. 잠시 잘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잠시. 그래서 잠언 24장 1절에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라. 악인도 잘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불순종해도 잘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탕진하는 탕자가 잠시 동안은 잘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거두어가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 못 돼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얼마 못 돼요. 섬 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지금 이 배가 어디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광풍이 바다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해야 되잖아. 안전해야 되는 곳이 바다에서 광풍이 일어나면 어디로 피하면 돼요? 바다는 섬이나 육지로 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섬 가운데서 광풍이 시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한 바다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망망대해로 밀려나가는 이런 광풍이 불어도 신기한 광풍이 분 거예요. 아니 좀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이 불어서 그거에 밀려가지고 배가 좀 섬 가운데로 오게 만들어야지. 왜 섬 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서 이 배가 저 멀리 바다의 망망대해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냐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두고 쫓겨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간신히 이제 가우다라는 작은 섬을 지나가고 있는데 거룻배라고 아시죠? 큰 배 옆에는 조그마한 배를 이렇게 달아놔요. 밧줄로. 그건 왜냐하면 그 유사시에는 그 배를 타고 탈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작은 배를 거룻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가서야 간신히 거룻배를 움켜쥐고 그리고 그걸 묶을 수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그럴 정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이 되었는데 이제는 아까 선수가 괜찮다고 그랬어요. 선장이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에는 짐을 바다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 아까운 짐을 바다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다음날에는 이제는 배가 망가지면 배를 고쳐야 되는 기구를 버리는 거예요. 이건 생명하고 똑같아요. 기구를 버리게 됩니다. 소중한 기구를 버렸다는 것은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결과적으로 닥치는 모든 일이 동일한 패런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신의 것을 다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때는 건강을 포기하게 만들든지
만들든지, 어떤 때는 재산을 포기하게 만들든지, 어떤 때는 환경을 포기하게 만들든지, 그래서 다 집어 던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표현이 있는데, 성경에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시편 99편 3절에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크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분이에요. 두려운. 이 두렵다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현대적 용어로 이렇게 좀 살펴보면, 두렵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맞짱 뜨기에 상대가 안 되는 분이다. 상대가 안 되면 그 사람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죠. 내가 맞짱 뜨기에 상대가 안 되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말하면 들어야죠. 얻어맞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것은 뜻이 있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바울을 통하여 나타난 이 뜻을 거슬리고 항해를 했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면서 뭘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다 이게 내 거가 아니에요. 다 뺏겨요. 그래서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어요. 구원의 여명이 다 없어졌어요. 사람들은 먹지도 못했어요. 이때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그 섬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여러분 얘기합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도 없고 오직 배뿐이겠습니다. 나의 속한 받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구원의 소망이 하나도 없어져 있는 이런 적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대로 되리라고.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한 구절이 있지 않아요? 바다 한가운데 나의 생명을 지켜줄 유일한 도구가 배예요. 그런데 배는 파손되겠지만 여러분 생명은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상식적으로 맞아요, 여러분. 배가 그대로 존속해야 여러분 생명이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의 상식을 벗어나도 그대로 믿노라 이렇게 선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거를 뭐하고 비유할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는 지구에 살잖아요. 지구에 사는데 이 지구 대기권이 싹 날아가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구 대기권이 날아가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으면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아멘.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늘이 날아가도, 종이짝처럼 하늘이 타올라가도, 땅이 꺼져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면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배가 없어져도 바다 한 군데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라고 하면 건져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지혜, 논리 이거 들이대고
이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피카소 그림 저거 잘못 그린 거다 거기다 내가 붙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상식으로 안 맞아도 아멘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동쪽으로 가겠냐? 예. 네가 서쪽으로 가라 그러면 서쪽으로 가겠냐? 예.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의라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맞다라고 믿구나. 그래서 주일도 이렇게 해서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돈이 없어갖고 헌금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게 맞다라고 네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대로 순종해라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생애에 내 말이 맞나 틀리나를 발견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적 성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은 이해하고 믿으려고 그러면 안 믿어져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그 순간 좀 풍랑이 그쳐야죠. 이 말을 오늘날 말로 하면 여기 지금 만약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요 앞에 앉아있다고 해봅시다. 예. 바울과 실라처럼 딱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막 병자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막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아니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와가지고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도 않았는데 고생을 해서 목사님 그러면서 저 뒤에서부터 죽어가는 사람이 와서 딱 앉아있어요. 제 마음이 웅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십시다 그랬더니 그냥 뜨겁게 그 사람을 놓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이 사람이 기도 딱 끝나고 5분도 안 돼갖고 벌떡 할렐루야 하면서 일어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한 거지 뭘 놀래요 그게. 왜 당연한 거죠. 그러면 막 여러분이 할렐루야 하고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고 역시 우리 목사님은 영역이 그냥 좋아 이러면서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막 전도 잔뜩에다 데려놔도 안 칠 텐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1년이 지났도록 안 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안 와요. 기도하러.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바다가 좀 잔잔해져야지. 지금 하루 이틀 고생했어요 바다에서. 그런데 며칠 동안 계속 바다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흔들리고 아마 바울 너 맞아? 이랬을지도 모를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이 물이 구원시켜준다며 이거 뭐야? 이랬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계속 흔들리는 그 과정에 그래도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 되고 점점점 육지에 앞은 보이지 않지만 육지에 가까워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포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씨는 계속 흐렸고 가망성이 없었고 뭔가 좋아지는 것 같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피부로 닿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선포된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킬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인내의 시간이에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인내의 시간. 아멘. 근데 이 인내의 시간에 인내를 하면 은혜를 받는데 이 인내의 시간을 잘못 개념을 생각을 하고 이 시간을 불평의 시간으로 갖는 사람이 있어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지 불평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내를 하실 때 불평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내해야 돼요.
인내를 하면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보세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일이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상황은 나아지지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밤을 또 보내고 이제 날이 새어 가려고 하는 날 바울이 배 가운데 서서 여러분 남은 음식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마지막 남은 음식 조금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십시오. 너희가 여러분들이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째 2주 동안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음식을 먹으십시오. 이제 여러분을 구원하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중에 머리털ok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자기가 이제 음식을 먹으니까 나머지 275명의 선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이제 밥을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심하고 받아 먹었어요. 상하지 아니하리라.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직까지 환경은 나아진 게 없어요. 그렇지만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 보증으로 바울이 배에서 성만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성만찬을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 천국 간다. 난 구원 받는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걸 표시하는 게 성만찬이에요. 누가복음 12장 7절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사업이 많이 힘든 분들 계세요. 약속을 믿으시고 인내하세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시고 기도하는 시간 늘리시고요. 힘들어도 주의 전에 더 봉사하는 시간 늘리고 말씀 배우는 시간 늘리고 그리고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더 무릎 꿇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배부르게 먹고 남은 음식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는데 날이 새니까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암초에 이게 배가 오고 가도 못하는 처지에 되어 있고 이제 완전히 암초에 걸려서 배가 완전히 파손하고 그리고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바로 저 앞에 육지가 있기 섬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헤엄을 쳐서 갔고 배가 완전히 파산해 버렸기 때문에 널빤지가 생긴 거예요. 널빤지가 생겨서 수영 못하는 사람은 그 널빤지를 잡고 그리고 육지로 가게 되었어요. 이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완전히 파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배는 완전히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배를 파손시켜버리시고 거기서 생겨난 널빤지를 가지고 수영 못하는 사람이 그거를 잡고 수영을 해서 그래서 한 명도 죽지 않고 섬으로 상륙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왕창 망하는 게 은혜예요. 때로는 정말 안 되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해서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약속을 의심하지 마세요. 로마서 4장 20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말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처음부터 좀 잘 믿으세요. 웬만하면. 오늘도 처음 이거 행선 안 했으면 이 일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대가 센지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내 판단을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요. 네. 한국 사람들은 또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명절에 배운 게 있어. 명절에 밤새도록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있어. 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 앉아가지고서 밤새도록 치면서 야야 죽어도 고다 죽어도 고. 그걸 배워가지고 야 죽어도 고야. 왜 죽는데 왜 고야? 아 죽으면 스탑해야지. 이래가지고 죽어도 고야. 근데 아니에요. 말씀이 스탑하라 그러면 스탑해야지. 배운 건 그렇게 배웠어도 새롭게 배워야지. 그래서 처음부터 잘 믿어야 돼요. 처음부터 순종할 거 순종하고. 처음부터. 자, 버팅기면 손해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말씀이 진리라면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다. 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라면 이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보겠다. 이 믿음 갖고 시작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 공부하라 그러면 성경 공부하고, 목장하라 그러면 목장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봉사하라 그러면 봉사하고,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해 보겠다.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처음부터 잘 믿읍시다. 아멘. 근데 버팅기니까 대부분은 훈련을 통하여 성장해 가요. 그래서 풍랑이 있어도 말씀을 의지하는 법,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 끝까지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나간다는 것,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연단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풍랑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나에게 좋은 분이고 나에게 거룩한 분이고 은혜로운 분이구나. 하나님은 틀린 게 아니구나. 진리의 말씀은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8편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 나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으세요. 내 자녀도 인도하실 것이다.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3장 31장 9절에 보면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넘어지지 않게 해주셔야겠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지금 가면 안 된다. 나중에 가자. 근데 지금 갔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생명은 없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넘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또 이렇게 광고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게 하고 여러분 인도하고 여러분의 물된 동산처럼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풍랑이 일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점점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니까
내 인생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 평온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것, 풍랑의 항구가 아니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것, 이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선한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간절함이 생기는데, 그 간절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은혜구나, 하나님이 좋은 분인데 이 좋은 분하고 같이 있는 게 은혜구나 해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점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배운 게 뭐냐면, 이 세상은 힘들고 이 세상은 고통스럽고 이 세상은 아주 괴로워 죽겠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 나라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그거 신앙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경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먼저 있던 미국 교회 윌슨 목사님이 가끔 생각나요. 이분은 저하고 만났을 때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부르니까 brother, son, pastor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불러요. 그럼 son하고 불러면 yes father 그러면 그래서 좋아하고 그러던 분이 이렇게 이제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평온한 얼굴, 그러면 얼마나 얼굴이 평온하겠어요. 평온한 얼굴로 하늘을 보면서 Oh Lord, I am ready. 오 주님, 저 준비됐습니다. 가끔 이분이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 안 들었을 때는 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셔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 저 준비됐어요. 저 준비됐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안 들었더니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라는 그 달콤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이 정말 감칠맛나게 느껴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요, 이 말씀도 이 땅에서 마음으로 주님이 그렇게 좋아지는 것이 마음으로 진짜 짠하게 느껴지면서 입으로 시인이 돼야 돼요.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믿긴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의 결론인데요, 처음부터 그냥 잘 믿으세요. 그냥 가르쳐드리는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그대로 스펀지처럼 빨아들이시고 그대로 순종하세요. 하라 그러면 무조건 하세요. 잔소리 같지만 그냥 하세요. 성경 공부 좀 해봅시다 그러면 한 달에 1분이라도 하세요. 그냥 무조건 순종하세요. 여기서 나쁜 거 가르치는 거 한 개도 없어요. 처음부터 잘 믿으세요. 내 논리와 이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믿으세요.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근데 그게 곁길로 내가 가기 시작을 하면 여러 가지 과정을 겪게 되지만, 그
그럴 때마다 좀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돌이켜지면서 이렇게 선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머리털까지도 나를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 점점점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더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이 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